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기 희생을 많이 넣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살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또 진통을 겪고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와 가족이라고 해도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치유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남은 생애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형식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잘생겼네 못생겼네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실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그 말씀을 하셨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예배는 못 받겠다, 내가 이 예배는 받겠다 하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결과였을 뿐이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 속에서 대면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 몸이 왔다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은 우리 마음이 머무는 그저 하나의 집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다른 것들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것이지만 기도가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예배자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곳이, 예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하는 예배입니까? 하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참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냥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나 예배당 갔다 왔어 하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 실제 예배,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 참 신선해 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예배하라 하신 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모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안 한다 하는 것으로 그 예배에 관심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찾지를 않으시니 그냥 혼자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구경하고 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참 중요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이 관심사를 하나님이 지금 봐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 관심사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이 관심사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신대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있어요. 주목하고 보시는 관심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하신다니까, 여러분 헌금 시간에 또 주님이 주목하신다니까, 그럼 헌금 많이 해야겠네. 주님이 보시니까 헌금 많이 해야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 얼마를 넣었는가를 그 액수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넣는가. 헌금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현장, 헌금 넣는 이 현장, 그림 좀 찾아줄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장에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그죠? 여기 바로 이제 행각인데 여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설교하고 막 병 고치고 이랬던 설교를 하던 장소가 바로 여기 솔로몬 이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하고 왕의 행각에 모이는 사람이 좀 달랐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반 로마를 반대하는 반 로마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강론도 하고 설교도 하는 장소였고, 왕의 행각 같은 경우에는 친로마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교제를 갖고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약간 좀 고리떠분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좀 신식으로 좀 개방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눠지죠. 모임들이 섞여서 예배는 하는데 왠지 이상하게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행각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솔로몬 행각의 가운데에 이제 높이 솟아져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요게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성전 좌우로 넓은 공간이 있죠. 이게 이제 넓은 뜰이 있는데 이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는 일이 있었죠. 환전하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양쪽에 성전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주님이 이제 채찍을 만드셔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바로 양쪽에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앞에 보시면 그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작은 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작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작은 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안에 성소와 이제 지성소가 나뉘어진 이제 성전이 요 안에 있고요. 그 앞에 보면은 요 계단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제 공간이 하나 있죠. 요 공간, 여기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여인들은 이곳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곧 확대된 거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문이 하나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의 문문자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나올 때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거기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여기서 구걸해라고 내려놓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일이 바로 여기서 있었습니다. 바로 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서 여기서 이제 구걸하는 자를 만나서 고쳤던 것이 바로 여기 성전 미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 앞에 요만한 그 계단 끄트머리 보면 공간이 하나 있죠.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공간에 거기에 헌금함이 놓여지게 됩니다. 헌금함이 13개가 쪼르륵 놓여져 있어요. 13개의 헌금함 중에 9개는 일반 헌금, 4개는 특별 헌금으로 구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일반 헌금 그러면은 9개의 일반 헌금 그러면 뭐 감사 헌금, 11조, 뭐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4개의 헌금은 이제 특별 헌금으로 이제 건축 헌금, 건축 보수 헌금, 뭐 목적 헌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개의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여인의 뜰에서 성전을 향하여 보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뜰의 요쪽에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요 위에 이제 헌금 바구니들이 있고 헌금이 있고 헌금함이 있고 예수님은 그 계단 밑에서 어느 한 공간에서 지금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헌금함 바로 옆에서 이러고 보시는 게 아니고 여인의 뜰 쪽에서 성전 문을 향하는 그 문에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는 그 모습을 이러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이러고 보신다면, 네? 여러분 헌금할 때 주님이 이렇게 보실 거란 생각하시나요? 이러고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헌금 액수를 더 올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주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1,000원짜리를 넣어? 이러면서 그래도 10,000원짜리는 넣어야지. 평상시엔 10,000원짜리 넣는데 몇 장 더 넣어야겠지. 이러고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서 보고 계시면 이렇게 등을 돌리고 등 지고 나서 이렇게 헌금 이렇게 넣는 사람도 뭐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렛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바로 앞에서 헌금하는 것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 것도 아닌데 얼마를 넣었는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돈이 지폐가 없었습니다. 헌금 봉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 여러분 우리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제 헌금 그때 당시의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그 나팔 모양을 한 그 헌금 함이 있었어요.
화폐는 동전이 그 지폐가 아니었고 동전이었기 때문에 누가 많이 넣는지 누가 적게 넣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와르르 쏟는 이 소리라든가 아니면 하나 땡그랑 땡땡땡 하듯이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나도 좀 하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란트. 이게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동전 두 닙이었어요.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얇다, 아주 작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1원짜리 아이들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안다고 그랬나? 그 1원짜리 보면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 돈 소리가 안 나고 뭐 플라스틱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 나듯이 말이에요. 아주 얇고 작았대요. 이것이 노새에 부딪혀서 들어가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지금은 카드로 계산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그 동전 들고 버스 탈 때 그 운전석 옆에 버스 기사 옆에 보면 이렇게 허연 플라스틱 통에 이제 돈 이렇게 넣을 때 있었잖아요. 그 요금통에다가 토큰을 안 넣고 이제 동전 돈을 넣게 될 때에는 버스 기사들이요, 그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돈이 모자라는지, 다른 돈을 넣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한 고드란트,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한 1,300원, 1,400원, 좀 많이 잡아야 1,500원 정도의 가치가 바로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액수를 보신 게 아니에요. 액수를 보시지 않고 그들의 헌금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11조는 수입의 10의 1을 하는 것이니 헌금하는데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헌금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교회 올 때까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헌금 봉투가 있는 필경대 저 로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숫자판이 돌아가죠.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하고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들 하시나요? 그 뭐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못 하죠.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제가 지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시나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용돈만 준 게 아니라 얘야,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교회 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이거는 너 용돈이다 하고서 봉투 2개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길에서 봉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어떤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엄마한테 말할까요? 헌금 봉투 잃어버렸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헌금함에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했어요. 많이 넣었대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게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는데 뭘 많이 넣었다는 거죠? 2렙돈, 오늘 시세로 1,500원, 많이 잡아야 1,500원, 그 1,500원 2렙돈이 많이 넣은 건가요?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도에서 갔기 때문에 교회가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는 버스비로 90원 하는 그 학생용 회수권이 있었어요. 저는 용돈을 따로 받지 않았던 터라 그 회수권 10매짜리 한 줄, 그 한 줄을 사는 것도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 다녔습니다. 뭐 요즘 같은 거리로 따진다면 버스 타고 다녀야 했을 거리예요. 신길동에서 신림동까지 교회 거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려면 회수권이 있어야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부모님 모르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수중에 교통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 갈 때 회수권 하나 사용하고 집에 올 때는 어떻게 얻어 타고 오든지 아니면 걸어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헌금까지 교회 가서 했어야 했습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때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쭉 일렬로 앉으면은 헌금위원들이 헌금방을 이렇게 들고 와서 맨 끝에 줄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자기 거 넣고 이렇게 넘겼어요. 곁에 있는 아이들이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얼굴이듯이 그저 헌금 할 걸 이렇게 펴서 넣는 아이도 있고 접어서 넣는 아이도 있었어요. 다 보아요, 얼마 넣는지.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얼마 넣는지, 그게 바구니만 쫓아가면 얼마씩 넣는지 그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옆 사람에게 헌금바구니 이렇게 받으면 그냥 이렇게 넘겨주기가 거의 매일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평일날 중에 이제 헌금할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죠. 용돈이 그냥 갑자기 생기게 되면 뭐 그래봐야 뭐 1,000원, 뭐 2,000원 정도겠지만 그날 예배는요, 그날 있는 그 예배는 아주 기분 째지는 예배였어요. 아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예배 때 성가대를 섰었는데 그 헌금 내는 그날만큼은 아주 찬양이 기가 막히게 그냥 목 풀린 아이같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예배 다 마치고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오는 그 걸음은 참 행복했습니다. 먼 거리여도 행복했어요. 그때 느끼는 그 행복은요, 소풍 갈 때 느끼는 그 행복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다른 행복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기분이 막 좋았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조금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해 주셔야 하는 말씀이지만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학생 시절 때 헌금하던 그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 다니던 그 생활들을 떠올리면, 뭐 걸어 다녔던 그 생활들 떠올리면 나름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교회 생활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말씀하신 생활비 전부 전 재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디서 일하고 받은 돈이 아니었지만, 늘 빈주머니였지만 어쩌다가 주중에 주일 예배에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면 참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은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 열린 기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죠? 다 구원받아라 하고 명령받고 구원받게 됐나요?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본전 뽑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손해볼 거 하나 없어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늘 희생과 손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희생이 있었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의롭고 대단하고 넉넉하다고 해도 그에게 자기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도 자기 희생이 있었지만, 반대로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 형편없는 죄인이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대가 지불할 생각 먼저 하고 있어라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부터 계산하고 나면 애를 어떻게 키워요? 학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교육비 얼마 들어가고,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 그거 먼저 생각하고 애를 어떻게 갖습니까? 그죠? 애를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해요? 시작도 못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랑에서 생기는 그 기쁨,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이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에 예수께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한, 누구라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소문이 자자한 죄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나를 초대를 해놓고도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게 찾아와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지금까지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내가 해줬잖아. 그치지 않았대요. 지금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지금 이 여인이 그런 헌신, 눈물 흘리고 발 닦아드리고 키스하고 기름 부어드리고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죄가 많이 사해졌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과 기쁨에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 사랑이 많았던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용서받은 감격이 적은 자는, 사랑받은 감격과 감동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본문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은 여러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많은 돈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말해서 요구해서 하는, 그래서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마 그 가난한 과부를 너무 잘 알고 그 생활을 알고 그의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고 고된 생활이었는지, 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과부의 모습을 다 이해하는 측근에 있는 사람이 이 모습을 봤다라면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야, 가뜩이나 없는 생활에 야, 그것마저 헌금하면 너 당장 어떡하려고 그러니? 고민이 될 거예요. 걱정이 앞서지 않겠어요?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야, 저거 다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될 거예요. 그 여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랩돈? 1,500원? 그 뭐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칭찬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뭘 그런 걸 대단하다고 이해까지 하고 그래. 그런 칭찬 안 받아도, 그런 위로 안 받아도 헌금 많이 하는 게 대단한 거지.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때 그 헌금, 야, 그 정도의 헌금을 할 지금 생활이 아닌데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목사는 걱정이 돼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헌금 많이 한 것으로 그것만 보게 될 겁니다. 걱정이 나오질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해주고 싶은 것이 보이고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것들이 보여요. 내가 희생할 것들이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혼자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희생이 없이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여러분 본전 뽑으려는 사랑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본전 뽑으려는 사랑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손해가 보게 돼 있어요. 목숨을 위해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염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 잘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이러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가난한 여인 두 랩돈 그거 1,500원 그거 헌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뭘 보고 계시는지, 뭘 보려고 하시는지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날 지금 보신다. 감시하시나? 감시하시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려고, 나에게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우리가 넣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을 넣습니다. 예배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마음을 보이기 위해 나의 이 열악한, 예배할 수 없는 이 열악한 환경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모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이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뭐 구하고 있나 보십니다. 사랑으로 더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에 크게 감동되어서 주님을 대하는 모든 기회들,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에 기도이든 봉사이든 예배든 헌금이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연결된 그 기회들에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어쩔 수 없어, 뭐 할 수 없지, 이번엔 안 되겠어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나를 찾으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으시게. 주께 향한 나의 감격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께 보여드리길 원해요. 주께 향한 나의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 주님이 보시길 원해요. 주께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이 보시기 원해요. 모든 사람들보다, 저마다 신앙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주께서 나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조건 희생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다른 거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 여러분 생활비 전부 넣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라. 받은 사랑 알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때론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엎어지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을 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주님께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셨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이 나의 사랑에 감탄하시도록 주께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른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로지 그 가난한 여인이 드린, 다른 사람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눈에 가장 들어오게 된 그 가난한 여인이 드린 그 두 렙돈, 동전 두 닙이지만 그 두 닙을 통해서 주님이 보신 것이 그 여인의 사랑과 희생을 보신 거예요. 그것으로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하셨어요. 많이 넣은 거 감탄스러워요. 그런데 두 렙돈 넣은 사람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보니, 그의 희생을 보니 주님이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사랑을 보실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주께 고백해 드리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